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치의 은혜와 또 양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바울이 엄히 명한 두 가지. 바울이 명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들은 서신서를 보면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 그다음에 무엇을 두고, 이런 표현들은 바울에게 사실은 좀 낯설죠. 자주 쓰지를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뭔가 좀 비장하거나 아주 중요하거나 굉장히 강조할 때, 왜 우리도 사람마다 좀 말 버릇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은 앞에다가 꼭 어떤 뜸을 들이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내가 여보 잠깐 앉아봐 그러면 제일 무섭다 그러대요. 맞습니까? 좀 앉아봐 그러면 그냥 얘기해. 아니야, 좀 앉아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좀 비장한 얘기를, 또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등등. 하여튼 상대방에게 뭔가 좀 비장한 얘기를 하거나 좀 어려운 말을 할 때 그 앞에다가 말을 좀 덧붙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냥 말한다, 내가 그냥 명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한 3번 정도가 사용되는데 전부 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도 되고 그만큼 편하다는 뜻도 되겠죠. 저는 첫 번째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이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강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데, 먼저 첫 번째 5장, 디모데 전서 5장 21절에 한번 볼까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데요. 5장 21절, 우리 화면에 한번 나와 있죠. 자, 하나님과,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냥 명한다 그래도 사실은 가슴이 철커덩하죠. 엄히 명한다 그래도 철커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환하고 예수님을 소환하고 천사들까지 소환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히 소환해 내기가 어려운 분들을 다 소환해내 가지고 그 앞에서 내가 말한다. 지금 그분들이 지금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앞에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하는 말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것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 이거는 교회 내에 특별히 리더들, 여기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장로들의 고발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리더들을 고발해야 될 일이 있죠. 그분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왜냐, 교회의 멤버이면서 동시에 리더이긴 하지만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넘어가야지, 저분들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 여러분, 그럴 예외가 있나요? 예외가 없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예외 없이 하라. 그래서 뒤에 보면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 중에 범죄한 자들을 치리하는 문제를 디모데전서 5장의 문맥에서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치리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법기관의 판사면은 모를까.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전혀 없거나 같이 생활을 하지 않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중의 멤버들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멤버입니다. 같이 교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완전히 가족인데 그 가족이 잘못했을 때 그분들을 사법 처리해야 되거나, 여기서는 사법까지는 아니겠죠. 교회 법에 의해서 치리해야 되는, 정확하게 치리의 문제일 때 아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 공정하게 해라. 편견 없이 해라.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같이 온정주의가 강한 이 문화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을 소환하고 예수님을 소환하고 천사들을 소환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건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보죠. 디모데 전서인데요. 이것도 전서네요. 6장 13절 볼까요? 이번에는 누구를 소환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과.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설명하네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인데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선한 증거, 빌라도 앞에서의 선한 증거가 뭘까? 빌라도가 여러 가지 신문을 했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한 게 없는데 딱 한 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말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기에 내가 네가 말하였다든지 네 입으로 한 말이라든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선한 증거. 분명하게 그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두고 내가 너를 명한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이 수식을 하면서 소환하죠. 요 문맥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이 물질에 관한, 돈을 사랑하지 말거라,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랑하는 자는 전부 다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전부 넘어졌다, 이런 말들. 그리고 오히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런 명령을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서 명령을 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4장 1절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앞과, 똑같네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 앞인데 어떤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는 이게 지금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살아있는 자가 되겠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죽은 자들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판결을 받죠. 죽은 자들 중에는 이제 영생의 부활로, 심판, 영벌의 부활로 이렇게 갈리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 다르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대 앞에서는 전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앞에서는 같은데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나타나실 것, 이걸 한마디로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겠죠.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것들을 말하고자 할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뭘 명령을 하는가? 자,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죠. 자, 두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첫 번째,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뜻도 되겠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서 때를 얻는다, 못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들어봤죠? 때를 얻는다, 못 얻는다.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이 때라고 하는 게 영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우리가 헬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단어의 뭐 정확한 어감의 차이를 알아낼 방법은 없지만, 이 카이로스 앞에 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 카이로스. 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축복하다 할 때도 이 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좋은 때. 그러면 때를 얻는다는 게 좋은 때라는 거면 때를 못 얻는다는 건 뭘까요? 여기선 유 대신에 아를 집어넣습니다. 아카이로스입니다. 이 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정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니다, 때가 좋다 또는 때가 좋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죠. 때가 좋든지 때가 좋지 않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힘쓰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아주 뭐 이게 끈질기게 들러붙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가까이 가라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늘 가까이 이렇게 돌아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야, 요 때는 좀 괜찮을 때다. 지금 분위기도 좋고, 또 반대로 아, 요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물론 내 판단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지. 야, 쟤는 죽어도 안 믿으래야. 쟤는 뭐 아주 뭐 대단한 뭐 무신론자야. 뭐 아니면 뭐 불교 신자야. 뭐 정말 딱 보면 알죠. 근데 뭐 우리가 판단할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한번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더 잘 믿습니다. 오히려 이 갈대 같은 사람이 더 힘들어요. 뭐 이래도 그래, 저래도 그래. 이게 전도해 보면 이게 내가 교회 한번 올래, 아 그래요, 가야죠. 이렇게 오히려 순순히 나오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자기의 소신을 탁 밝혀서 안 된다고 한 사람. 근데 한번 그런 분들은 자기의 소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한 것인데 그 소신을 한번 바꾸면 또 절대적으로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나 어떤 상황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앞에 2장인가요?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죠. 첫 번째가 병사, 그 다음에요 경기하는 자, 두 번째가,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 농부.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특별히 병사를 들면, 여러분 우리 병사들, 우리 지휘관이 자 이제 출발, 지금은 출발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병사 보셨나요? 요즘 민주 군대라 그럴 수 있겠지만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군생활 하실 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내 발이 물집이 나고 터지더라도 전체가 다 같이 출발해야 될 때는 그냥 출발하는 것입니다. 야, 지금 비가 온다 그러고 뭐 조금 뭐 한다고 내가 그때 좋은 때인지 좋지 않은 때인지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의무, 군인으로서의 우리의 의무, 또 농부로서 지금 뭐 날이 좋아서 날이 굳어서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모내기를 해야 되고 이 시기에 피를 뽑아야 하고 이 시기에 수확을 해야 되고, 이 때가 이 농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시간표가 정해 주듯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새생명 축제하면서 우리 2달 동안 우리 교회적으로, 물론 뭐 1년 내내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전도에 힘을 쓰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그렇게 함께 힘을 쓰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좋죠. 함께 이렇게 전도하고
정말 예전에 정말 전도 우리 많이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뭐 날씨에 상관없이 늘 나가서 전도하고 오늘은 정말 전도하기 싫을 때도 있죠. 오늘은 좀 정말 왠지 오늘은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약 공부하는 선배를 만났어요. 근데 주일이었어요. 이 약대생들이 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일인데 이제 주일 예배,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리고 이제 저한테 뭐 A4 용지 10장 정도 되는 프린트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딱 봤더니 전부 뭐 영어로만 돼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주냐고 그랬더니 미안한데 10분만 시간 좀 내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뭐 이 약 뭐 이름 외우는 시험이래요. 보통 여러분 공부 잘하는 분들은 또 욕심들도 있어서 시험 잘 보려고 하잖아요. 그냥 뭐 얼렁뚱땅 대충 뭐 졸업만 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부 예배까지 다 참석을 한 다음에 이제 저를 붙들고 이제 그거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보면 아나요. 뭐 약 이름이 얼마나 요상스럽습니까? 근데 그거를 쭉 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앞뒤로 10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20페이지짜리 빽빽한 단어만 그냥 순서대로 토시도 안 빠뜨리고 쭉 내요. 그러더니 뭐 몇 장은 아예 통으로 그냥 뭐 야 이거는 통과. 이건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과. 그러더니 어쨌든 그거 빼고 다 외웠어요. 제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보다 이제 한 해 선배셨는데 이 형은 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까 공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부의 비결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선배 말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선배가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공부가 안 되네. 그러고 공부를 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은 공부가 안 되네. 그러고 공부를 하신대요. 저 같으면 오늘은 공부가 안 되네. 그러고 딴 거 하거든요. 뭐 기타를 친다든지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 외의 것을 하는데 그 선배는 오늘은 공부가 안 돼. 그러고 공부를 한다는 말에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공부가 안 된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이게 아니구나. 공부가 안 되네. 그러고 공부하는구나. 제가 아주 좋은 원리를 배웠죠. 그리고는 저에게도 적용해 봤죠. 오늘은 공부가 안 되네. 그리고는 계속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해라라는 이 명령, 바울이 하나님을 소환하고 예수님을 소환하고 그분의 재림을 소환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소환해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때가 좋지 않든지 항상 곁에 둬라. 항상 끈질기게 하라.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 생신이어서 우리 당회원들 식사를 대접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모 장로님이 우리 서빙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에게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시냐고. 아주 인상이 좋으신데 예수 믿으실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칭찬을 해가면서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식당 특징상 이 주말에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뭐 교회를 갈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그 대화를 들으면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이제 속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실 텐데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만나지 마시고 이분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시고 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가 또 손해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불이익도 당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2절 하반절 볼까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이 단어가 참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경책이라는 말이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바르게 해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바르게 해라, 수정해줘라, 교정해줘라. 경계는 뭐냐면 이건 조금 책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권하라라는 말은 이제 위로하라. 이 단어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온 단어입니다. 권하라, 위로해주고 권면해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가 되나요? 위로해주고 책망해주고 병 주고 약 주고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건강한 관계라면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계속 일방적으로 위로만 하는 관계는 건강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죠. 물론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신뢰가 충분히 쌓였을 때는 위로와 경책과 경계 이 세 가지가 다 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대를 만날 때 이 세 가지를 다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디모데의 운명이고 목회자의 숙명이고 또 성도의 숙명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치리도 해야 되고 당연히 위로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때로는 그 사실에 대해서 관계를 깰 각오를 하고 어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는 관계를 깨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또 위로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2절을 다시 보세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인내가 되겠죠. 여러분 뭐 몇 번 경책하고 경계했는데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쟤는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게 됩니다. 쟤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은 관여하지 않겠다. 뭐 지나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그저 그냥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제자훈련 뭐 성도들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뭐 제자훈련 성경 공부 안 하시나요? 그랬더니 제자훈련을 당신이랑 3년을 했대요. 어떤 성도.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안 했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이해를 했대요. 그런데 3년이나 같이 자기랑 매주 밥도 먹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삶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정말 3년 정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가까워지고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그런데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상처를 너무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진만 빼고 욕만 썼구나 라는 그 자괴감이 들어서 다시는 제자훈련을 안 하시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3년 뭐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도 시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야단도 치고 위로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어요. 3년 동안. 정말 그야말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문자 그대로 계속
그런데 이 3년간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어땠습니까? 다 줄을 버리고 떠나버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켜도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람이 뭐 누군가를 가르쳤다고 쉽게 변화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못 바꾸는데 우리 사람이 누구 사람을 제자 훈련 뭐 1년 같이 성경 공부 뭐 3개월 같이 했다고 저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성급한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구역을 돌보시고 속회를 돌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쭉 돌보시는 리더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시고 얼마나 진이 빠지십니까?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분을 놓고 또 해야 되고 하는 그 고단한 작업.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 딱 놓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하는 이 말씀. 날마다 이 말씀 놓고 좀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그래 우리 주님도 그러셨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저 사람이 변화되든지 않든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이 거두게도 하시고 또 거두지 못하게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일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할 일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